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간과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박성은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에 보면 인간, 구원,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수업 주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동안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눈을 감고 나를 들여다보니 무엇이 보이십니까? 또 내가 오늘 여기 있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은 나를 여기 있게 한 분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출산이라는 관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딸의 초등학교 1학년 스승의 날, 선생님은 어머니가 한 주전자의 피를 흘리며 나를 출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와 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수업의 목적을 아까 우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고 다가오는 내세에 구원받아 영원히 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입니다. 나는 엄마의 태 속에 있었고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내세에 나의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자로 파칠인, 인격인, 인품인입니다. 그리고 간은 사이간인데 인간이란 존재는 사이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나로는 나를 알 수 없고 내가 있어 나를 안다. 인간은 나로는 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사이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의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과 추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오른쪽에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정말 행복한 관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도 좋았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사이도 좋았고 아담과 모든 자연과의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유혹을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벌써 왼쪽의 그림과 오른쪽의 그림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입니다. 제가 1살 때에도, 50살 때에도, 80살 때에도, 아니 죽어서도 제가 박성은이라고 했는데 박성은의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고유한 영혼 때문에 어느 나이든 관계없이 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분설, 3분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연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인간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은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혼은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했다는 학설입니다. 또한 유전설은 인간이 부모에게서 출생할 때 영혼도 유전되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창조설, 육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 영혼도 창조되었다는 학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선한 존재야 타고날 때부터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백지설은 인간은 백지와도 같은 존재이다. 인간이 어떤 환경과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백지에 무엇을 그리듯이 다른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성선설은 루소, 소크라테스, 헤겔 등이 주장하고요. 성악설은 순자, 마르크스,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지설은 로크, 왓슨, 스키너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인간 이해와 구원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고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 이해와 구원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원의 주체자를 누구로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의 주체자로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체자로 보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를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공통된 주장이지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구원은 율법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구원은 율법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많으면 이 다음에 심판받을 때 저울이 선을 행하는 데 많이 올라가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죄가 더 많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유일신교지만 구원에서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고뇌의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죽고 다시 태어났는데 윤회한다라는 그런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인간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자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우주 최고의 원리인 도를 실현할 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에서는 인간은
물질로 된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물질적인 존재로만 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영혼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인간은 물질로 봅니다. 인간을 고유한 개인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봅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행복한 존재,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을 인격적이고 고유한 존재로 대하는 것은 어떤 사상에 있는지 여러분이 잘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의 율법과 은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기독교의 창조와 타락, 구원, 부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한 폭의 그림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왼쪽 우측 위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해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까? 타락하게 할까?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을 루카스 크라나는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밟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세례 요한이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인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와 구원의 길,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실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너더러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자 하와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고 싶어서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그래서 소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나 자신과도 분리되는 소외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에게 그 탓을 돌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관계가 분리되고 소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하와야,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상태로 계속 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의 위대한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리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딱딱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죽은 육체도 다시 온전히 부활하여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내고 또한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종과 선교 윤허, 교육과 의료 산업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고종과 선교 윤허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몇 명의 귀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고종과 가우처 박사, 맥클레이 선교사, 보빙 사절단 김옥균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수정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19세기 한반도는 열광의 침탈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조약을 맺으며 조선을 침탈할 때 고종은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왜 교육과 의료 산업에 한해 윤허를 했을까요? 백성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내우 외환에 신망하는 조선의 복음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선교사들의 사랑 앞에서 무지와 미신, 차별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결과가 누군가의 헌신과 순교의 결과라면 나는 어떻게 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조선은 유학의 가르침으로 전통사회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래된 천주교는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조선의 전통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 이러한 때 고종은 열강 속에서 어떻게 조선의 길을 열어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위정척사와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위정척사는 척사기정, 즉 사악한 종교인 천주교는 배척하고 바른 길인 유학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동도서기론은 서양의 종교, 즉 천주교는 그릇된 것이므로 배척하고 멀리하지만 서양의 앞선 문물과 기술은 본받아도 위치에 어긋날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종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황준어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을 김홍집이 가지고 와서 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조선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결해야 러시아의 라마 정책을 저지하면서 조선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고종은 1882년 미국과 조미 통상수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공사가 국서를 가지고 와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답방으로 미국의 보빙 사절단을 보내서 미국의 앞선 문물을 시찰하게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보시죠? 가운데 중앙에 있는 분이 바로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좌측에 통역관들이 있고 수행원들과 무관들이 함께 1883년 7월에 인천의 제물포항을 떠나서 시카고에 도착합니다. 9월에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바로 보빙 사절단입니다. 보빙 사절단의 파견은 조선의 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선교의 길과 문을 열어준 그러한 아주 위대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존 프랭클린 가우처를 만나게 되는데 가우처는 가우처 대학의 총장이며 목사입니다. 그런데 1883년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긴 여행을 하는 중에 보빙 사절단을 만나게 됩니다. 가우처 박사는 이들이 세국의 빗장에 문을 열고 미국과 통산 조약을 맺은 조선의 최초의 공식 사절단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긴 대화 중에 가우처 박사님은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이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아주 외딴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부에 조선에게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느냐고 부탁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는 조선은 시기상조이다. 그렇게 먼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우처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1884년 1월에 동양 선교사로 파송된 일본 주재 선교사인 맥클레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선에 가서 직접 답사한 후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알아달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맥클레이는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친 김옥균의 조선으로 고종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가우처 박사님은 1884년 6월 맥클레이를 조선으로 보내면서 첫 번째 자금으로 5,000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분은 6번이나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위한 헌금으로 1885년 배제학당, 대지를 구입하고 왕립학교인 유경공원을 세우고 예화학당과 연세대학교의 전신에 지원을 합니다. 미국 선교사인 맥클레이는 1884년 그 가우처 박사의 편지를 받고 6월에 미국 공사 푸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친 김옥구를 만나 고종에게 선교 윤허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김옥규는 고종으로부터 미국 감리교회가 조선에서 의료와 교육 사업을 해도 좋다는 선교 윤허를 받습니다. 의료와 교육 산업에 한해서.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 목사는 1888년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이 땅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스크랜턴 부부,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의사의 모친까지 우리 조선에 오게 하는데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가우처와 맥클레이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수정에 대해서도 잠깐 배우셨는데 우리 조선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계셨을까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를 들고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수정은 1882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선진농학을 배워 동족에게 유익을 주고자 함이었는데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은 한학자였는데 자신의 스승인 치다사네의 집에 가서 액자를 보았는데 산상수훈이 걸려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산상수훈을 보고 이거는 동양 고전에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는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성경책을 읽은 결과 동양 모든 고전을 합한 것보다 성경 한 권을 우리 동족에게 주는 것이 우리 동족이 훨씬 더 행복하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 이수정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 고전은 방안을 비치는 빛이라면 이 성경은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맥클레이 지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는 일본에서 훈련된 선교사를 조선에 파견하려고 했는데 이수정은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뜨거운 컴패션을 가지고 미국에 호소를 냅니다. 우리 조선의 선교사님을 파송해 달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수정의 편지를 듣고 인도로 가려다가 발길을 옮겨 조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882년부터 1885년까지의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역사적인 컴패션의 사건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는 고종과 보빙사절단, 그리고 가우처 박사, 맥클레이, 이수정, 김옥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을 배웠는데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컴패션, 사랑,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의료 혜택과 교육을 누리면서 이렇게 신한대학교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오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